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3일차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6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에스라는 역대상하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다윗 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온 백성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며 이 포로 공동체가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역대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을 펴시고요. 자, 6장에 보시면 레위의 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 자, 특별히 이 에스라는 다윗에 초점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 에스라는 레위의 가계에 대해서 다른 지파보다 아주 자세하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성전 제사가 회복되기를 에스라는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성전 제사,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성전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필요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자료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그 예배를 더 준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중요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짧게 기술하면서 그 수많은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 명단을 통해서 짧게 압축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름은 대제사장의 족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렇게 나오죠. 세 아들이 나오는데 다 각자 담당이 있습니다. 게르손은 울타리 담당입니다. 회막, 죄송합니다. 게르손은 울타리가 아니고 회막, 골격, 그리고 그핫은 그 회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는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리자로 끝나는 말은 기나리, 울타리, 미나리 뭐 쭉쭉 했던 거 아시죠? 자, 리는 울타리, 자, 무라리는 울타리 담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누가 비교해서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라인은 그핫 자손의 라인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2절 보시면 그 그핫 라인에서 아므람으로 갑니다. 자, 그 2절 보시면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3절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자,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요. 첫째, 둘째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바로 즉사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엘라살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이다말입니다. 자, 이 엘라살 라인으로 대제사장 라인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것은 사독은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때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이 사독은 기브온 산당을 관할했고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부분을 이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 아비아달이 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는 곳을 담당했기 때문에 정말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여러분들 솔로몬 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죠. 자, 이 아비아달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붙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게 눈에 밝은 사람입니다. 자, 이 아비아달은 위로 쭉 올라가면, 자, 여기는 이 에스라는 이 족보에서 엘리를 뺐습니다.
사무엘 위에 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으로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엘리는 누구 라인이냐면 자, 이 엘라살 세 번째 아들로 대제사장 라인이 쭉 간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엘라살 라인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 이다말 쪽으로 갔는데 이 이다말 라인에서 엘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심하게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했습니다. 자, 그때 자, 이 아비아달이 그 엘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누구를 도왔다고요? 아도니아를 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나돗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면시켜 버리고 아나돗으로 쫓아보내고 사독이 대제사장 라인으로 간다. 이렇게 쭉 보시고 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대제사장을 잡아가는데 그때 마지막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사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 대해서 레위 전체의 계략적인 족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 되게 자세하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죠. 그것은 그만큼 에스라가 이 레위 이제 이 가계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이 레위인들의 순서를 반차라고 합니다. 반차를 정해서 계속 제사와 예배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성가대가 있습니다. 이 성가대도 되게 중요하게 했어요. 예배에 중요하게 이제 보았는데 이 레위의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그 자손들을 중심으로 성가대 대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고요. 계략적인 정보,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며 또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니, 림냐,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랄이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있죠. 대략 이렇게만 보시고 그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사람들만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바로 성가대 대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세 사람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면 좋겠어요. 자, 이 레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 자손이 다 쭉 가서 성가대 대장이 됩니다. 자, 찬양대 대장이 여러분들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쭉 올라가면 레위 위에 그앗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라 그랬죠. 그앗에서 아므람에서 이렇게 아론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그앗에서 이스할 자손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 사무엘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요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헤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찬양대의 성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39절에 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해당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은 쭉 올라가면 누구라 했냐면 레위의 이제 아들 중에 게르손입니다. 게르손이 자, 쭉 내려가면은 자, 헤만의 오른쪽에 아삽이 이제 이렇게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사람. 그리고 44절을 보시면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해당하는 자는 에단이라. 그래서 이제 성가대에 세 사람 중간에 헤만 있고 오른쪽에 아삽 있고 왼쪽에 에단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역대하 이런 데 보시면은 이 다윗이 성가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게 하는 사람들 4,000명, 성가대 3,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게 했어요. 네.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성전의 제사와 찬양과 예배가 계속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다윗은 24 반열로 계속 순서대로 돌아가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찬양대에, 이 찬양에서 청중은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어줄 사람들, 오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은혜되면 성가대 찬양은 아주 좋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청중은 오로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반사되어서 이제 다시 은혜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찬양, 이것을 이제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자손에 대해서 다시 또 간략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49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쭉 나오죠. 자, 요게 짧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 계속 여호수아 때도 이야기하고 몇 번씩이나 나왔었죠. 이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들은 48개 성읍으로 흩었습니다. 왜 흩었을까요?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나라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백성들의 율법 교육 담당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제사를 책임지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사에 집중해야 된다. 자,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피성 6개를 두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두은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의미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그 도피성의 개념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을 한 사람인데 거기에 피하면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의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이 마을들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흩어버렸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앗 자손의 이제 10개 성읍, 게르손의 13개 성읍, 무라리의 12개,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13개의 성읍을 이제 정착지를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밑에 보시면 이 아론의 자손의 13성읍을 주었는데, 자, 이것은 유다의 이제 9성읍, 베냐민의 4성읍, 이런 식으로 줬고, 그 위에 이제 무라리 자손은 12성읍이에요. 이것은 르우벤 4개 성읍, 갓 4개, 스불론 4개, 그래서 12개 성읍. 그 위에 이제 그앗 자손은 10성읍. 자, 이 그앗 자손은 에브라임 4지역, 단 4지역, 므낫세 반지파 2지역. 그 위에 게르손 자손에서는 이사갈 4지역, 아셀 4지역, 납달리 3지역, 므낫세 반지파 2지역. 이렇게 해서 13성읍, 이렇게 해서 48개로 다 흩어가지고 너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명들은 그냥 몰라도, 자, 이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7장에 오시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 이런 지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사실 이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중간에 우상 숭배하기를 반대하고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유다로 많이 왔습니다. 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히 언제 많이 왔냐면 요시아의 종교 개혁 때 이 많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우리도 왜 평양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동산주의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온 거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흩어진 이 사람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요시아의 특별히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온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지파와 같이 언약 백성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다 지파, 이 언약 백성 공동체를 도와주게 되는데, 이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자손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유독 이 두 지파에 반복되냐면, 자, 이 이사갈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장 여러분들 2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자,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대대로 용사이더니 용감한 장사라, 이 말이 이사갈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에 반복돼요. 자, 우리가 2절 끝부분에 그렇게 봤고요. 5절 끝에도 보시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상당히 많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용사였다. 용감한 장사였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남쪽 유다에 내려와서 여러분들 유다 지파를 도와서 언약 백성 공동체에 합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은 여러분들 여기에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쓸 때 큰 용사라, 용감한 장사라, 큰 용사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7절 끝부분에 보시면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이렇게 그 중간에 7절 중간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도 보시면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또 쓰고 있죠. 자,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자, 그 집에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자, 반복적으로 쓰고 있죠. 자, 이 사사기 끝부분에 보시면 이 사사기의 야사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해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이기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1차, 2차 때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로 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장사,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울이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기름 부은 다윗과 이제 합쳐져 가지고 유다 지파를 도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납달리 자손 중에서도 있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자손 중에서도 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자, 이 요셉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제 므낫세죠. 14절에 보면 므낫세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므낫세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세 아버지 마길인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므낫세, 자, 여기 그 아들들 중에 자, 이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라고 했죠. 므낫세, 마길, 길랏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이름이 지명이 돼요.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여러분들 요단 동편에 어떻게 있다고 그랬죠? 루벤 깔고 갓 올리고 므낫세 반지파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 이름이 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요단 동편 지역을 길랏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우리가 그전에도 했는데 누가 나오냐면 슬로보앗의 이제 딸들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이 슬로보앗은 딸만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모세에게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모세가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야 너희들은 딸들이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하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이유 있는 이 문제 제기, 이 딸들의 이 용기로 인해서 아들이 없을 때 딸들도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딸들의 용기에 대해서 그전에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도 이들의 용기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므낫세의 자손,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이 요셉이 처음에 와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죠. 자, 이것은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아픔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걸 하나님 앞에 털어드리고 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번성함,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의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북쪽 지파의 대표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다.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에도 여러분들 아픔이 없었냐 하면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번성케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셨고 번성케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에브라임 자손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한번 볼까요? 20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여기 보시면 아들이라기보다도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이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자, 이 수많은 이름들 중에 제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자, 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이 자손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봐서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자, 애굽에서 이 요셉이 몇 대까지 길렀잖아요. 그죠? 3, 4대까지 길렀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많이 괴롭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괴롭혔죠. 블레셋의 5성읍 있죠. 그 중에 보시면 가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원주민에게 이 누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죽은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죽임을 당하였어요. 22절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을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자, 브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재앙 가운데 태어난 그 이름의 뜻입니다. 자, 비록 그 이름이 그런 뜻이지만 후에 누가 나오냐 하면 쭉 뒤에 보시면 27절 끝에 보시면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라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 나오냐면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므낫세이란 이름의 뜻 잊어버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케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여기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당해서 죽었다 그랬죠. 이런 아픔 가운데 자식의 이름을 재앙 가운데 태어난 브리아라 이름을 했지만 자, 후에 여호수아가 나온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손들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고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거기에 침몰되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어떤 아픔이라도 그것을 재료로 쓰셔서 자, 더 큰 에너지를 일으켜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에브라임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자손이 있죠. 아셀 자손도 이렇게 여러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우리가 다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편입돼서 남쪽 유다에 이제 내려와서 편입되어서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제 다시 포로 이제 귀한 공동체에 새로운 나라를 이끌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사장 직무는 사실 중단되었어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있을 때에만 봉사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과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지만 70년 이상 그 역할이 중단되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따라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성전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들 단순히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 모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딸랑고 예배 한 시간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 학교 그리고 심각한 어떤 교통체증 가운데서조차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반사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순간으로 삼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행위가 자, 예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에스라는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쓰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크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작게나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큰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에스라엘 통한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주신 그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현실과 이 아픔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낭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 에브라임 지파 봤죠? 자, 그 이름의 뜻이 번성케 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죽고 가드 사람에게 죽고 원주민에게 죽고 이렇게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죄로 쓰셔서 또 그 후세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리더를 일으키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십시다. 화이팅입니다.